네, 저녁 식사는 레이기에 맞춰서 11장에 맞춰서 하신 줄로 믿고 레이기 11장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간에 출애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면서 잠깐 멈췄는데요. 지금 시작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신경을 빼봤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민수기 21장까지의 내용에서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쓰여 있구나. 이걸 학자들이 발견했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심원 구조라고 하면 핵심 주제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해산 출애굽기부터 출래민 세 권의 책이 신해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해산을 정점지고 신해산에서 율법 수행하고 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수행하고 신해산에서 머무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다. 성막국까지를 만들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가 이제 마라에서 샘물이 나오는, 그리고 또 A 다시가 구엘에서 우물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고, B가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장면이고, 역시 B 다시도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렇게 평행을 구조로 다 동심원 구조로, 그리고 C와 C 다시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각본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조차 착안을 못했어요.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많은 현대 학자들이 굉장히 필요한가 고생을 해서 이렇게 또 어, 알짜 같은 정보를 캐서 보석을 캐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읽으실 때 이걸 통전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국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청명기 따로가 아니고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 어떤 배치를 했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을 전하고 싶자 하는지. 그러면은 정점에는 신해산, 신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준비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출발을 해야죠. 그래서 F하고 F-를 보면 신해산에 도착하는 장면과 신해산을 출발하는 장면. 역시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 아까 살펴봤지만 리더십을 조직적으로 59장, 109장, 1 0 0장 만들어서 조직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이제 부여하는 장면. 그런데 또 D-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에 모세가 자기 리더십을 많은 장로들에게 분배하는 장면. 그러니까 어, 이런 것 같습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 대형 교회로 끌어모아가지고 깔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특징은 낳, 성장, 그러니까 생육하고 생명을 낳는 것이 모든 생명 가진 것의 특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출애굽기를 그냥 정리하기에는 조금 미안하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책이다. 그거는 무한하신 초월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와, 자, 무지한 데다가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편견이 있으면 고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오해한 데다가 편견을 가지고 고집까지 부리면 냅둬도 무시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한 것이 있습니다. 치워줍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7가지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배우고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 이 7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면 그분은 보장합니다. 뜨거운 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르, 너는 먼지에서 나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 대신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느린 게 영원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아는 게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 정말 먼지와 티끌, 아파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유일한 것은 말씀을 매일 접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원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제사장적인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성전 회복의 역사, 종래 마지막에는 종사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는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영혼만 높고 가가지고 매일 찬송 부르고 부흥회하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런 초월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어떤 장소라고 해도 좋고 어떤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시공을 초월한 그런 곳이 아니 장소에도 좋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 아까 설명드렸고요. 모세와 야곱의 유사성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저기에 가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장적 존재가 바로 모세다 하는 걸 설명할 때 또 보면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야곱하고도 이렇게 유사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편에서 예수의 말씀을 알려주신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보시고 그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고 있는 도중에 저 밑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32장부터 34장까지 한 끗 차이 하나님은 지금 황금으로 지성소에 쓰실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모든 것을 성막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래서는 똑같이 우리를 인도할 신. 근데 왜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애굽에서 섬기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그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소 대가리, 손머리가 아닙니다. 사람만 보고 짐승 대가리, 생선 머리라고 하잖아요. 생선 대가리, 소 대가리. 제가 그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 대가리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칭호를 인도하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걸 본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본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신, 애굽의 신을 총집합해서 하니 아론의 대가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다 던더니 펑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 접근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막 구조와 같이 그런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런 메타포가 아까 방금 잠깐 제가 그 모세의 성막 구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걸 잠깐 봤지만 여기에 보니까 휘장이 내성소와 지성소에 쳐져 있는 휘장이 양쪽에서 짐승이 달라붙어서 끈을 매가지고 찢어도 안 찢어지게끔 튼튼하게 직조로 짜서 거기에 두 배 형상을 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겼어요. 두 그룹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두루 도는 불칼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룹 두루 도는 불칼을 그게 바로 여기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속죄소 위에 있는 그 그룹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성전의 내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그룹이 새겨져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도 들어가서 영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단번에 전체로 영 단번 한 번에 영원히 드리신 그 희생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그래서 자세히 묘사가 할 수 있게 세상을 찢으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어떻게 변화한 겁니까? 예수님 덕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는 저도 여러분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메타포가 여기에서 딱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서운해서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를 잠깐 보면 뭐 이런 구조는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브테일링 기법이라고 마지막 것과 이 책과 이 책 그러니까 한 권으로 보라고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자, 그것은 이래. 그런데 다음 책 시작은 이러거든. 잘 좀 찾아봐.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도 그런 기법을 많이 쓰죠. 뭐 고레스 칭론 같은 게 그래서 마지막 자 처음에는 출애굽기는 서론격인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심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의 성취의 약속을 하셨던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조된다 하면 이제는 10장에서 율법을 언약을 주시면서 또 성막을 건설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송아지를 만들어서 속을 새기고 배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성막 건설을 시행하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심정은 어떠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까는 신실하심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이제는 능력의 전능하심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까 내 형상을 닮은 너도 거룩해라 제발 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너희들 스스로 자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 앞에 나올지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죄 지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나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면 제사장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이 10장에 가서는 잘못된 제사장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게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행동으로 제멋대로 해서 제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벌백계의 표징으로 보여주니까 레위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율법은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노 목사님과 여기 또 나무영 장로님 계시지만 성서 할리본에 가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레포트를 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아까 서두에도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우리 오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신 두 문장이, 한 문장은 신명기 6장 5절이, 또 한 문장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두 문장을 가지고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이 모든 모세의 글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두 줄로 딱 압축을 하실 때 어디서? 오경에서 인용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고 그 율법의 주제와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줄로 하면은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하고 내지는 내가 조금 더 써. 더 양보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사랑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어의 참뜻은 남을 사랑하라.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네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고 너는 남을 사랑해라. 러브 어너더 러브 이치하드가 아니야. 너는 남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네,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건강의 법, 삶을 거룩하게 하는 법.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누가 시간이 없어서 뭐 하겠습니다만 율법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다 폐기했어라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무슨 마르키움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도 확실한 이단이거든요. 율법 폐기론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못 지킬 법을 주셔가지고 어디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그러면 뭐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최소한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정의나 신약의 해석이나 예수님 오셔서의 해석이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자, 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뭘 알고 주겠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큰 타이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레위기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뭐 구분을 해요. 613조에 뭐 248조의 긍정문과 긍정명령문과 365조의 뭐 부정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합해서 613조의 율법이다라고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의 법입니다.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248개의 뼈로 인간의 신체가 구조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아닌 얘기죠. 그리고 1년 365일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육지로 맞추다 보니까 613조의 율법으로 구분을 했는데
중복된 것도 많고 뭐 괜히 그거 좀 들여다보다가 시간 아깝다 그러고 많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레위기라는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교하게 또 구성 자체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지 이걸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구조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동시몬 구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6장, 17장이 대속죄일이 딱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가운데 두고 1장부터 7장까지는 너희들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성별돼야지.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너희들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나 죽어. 그냥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스스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리추얼한 방법을 제의적인 방법을 의식법을 알려주신다. 그게 제사법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희생제사. 자, 5대 제사로 뭐 대표되는 그러나 이제 뭐 명확하게 뭐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냥 화목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세 가지가 3대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하는 과정부터 또 그걸 세팅이 다 끝나니까 셋업이 되니까 첫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실수를 하게 돼. 그래서 샘플로 딱 보여주시는 게 10장에 가서 아론의 아들 아답과 아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법으로 제사를 드린다.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벌백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정결하게 되는 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건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거룩한 것,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을 딱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게 11장부터 특히 11장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젓가락장이죠. 아까 식사하실 때 레위기 11장에 의거해서 식사를 하신 줄로 알고 저는 더 이상 시간은 전략하고 15장, 16장이 대속죄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로만 나와서 아이고 제사 드렸으니까 끝났잖아요.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헌금도 적당히 해. 헌금 생활도 내가 잘하고요. 봉사 생활도 교회 가면 진짜 잘합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예배 잘 드리죠. 주일 성수하죠. 헌금 생활하죠. 뭐 끝났잖아요. 죄의적인 거 다 했잖아요.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나오는 법이 두 가지야.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법이 하나 있고 그걸로 땡이 아니야. 너희들은 17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야. 즉 성결법을 실생활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그래서 바울이 이 레위기를 들어보고 한 얘기가 산제사로 너의 몸을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유가 바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부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인데 가정을 지키는 부부간의 첫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성복입니다. 성윤리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경건한 가정과 또 경건한 이웃과 사회 질서들을 잡아나가고 또 동시몬 구조로 제사장의 재물과 제사장의 성결 그에 대해서 또 21장과 22장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자 장소와 행위와 물건의 성결과 거룩을 성결법을 알려주셨으면 시간에 또 거룩과 성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절기라는 시간에 복을 내리시고 시간에 절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23장부터 27장 맨 마지막에 또 역시 리추얼한 의식 제의적인 행사지만 불교와 교회를 이렇게 주고. 자, 그래서 레이기의 이제 핵심 주제는 거룩인데 이런 식으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아예 이제 제사 하나님의 제의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폴스. 그리고 아니 지금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저 텐트에 와서 계신데 그러면 우리 그냥 제사만 죄는 짓고 죄는 편하게 짓고 제사만 지내면 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지내면 죄 다 속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아니 뭐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할까봐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밖에다가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다오. 그것은 대외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그래 모시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삶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질서를 잘 잡아나가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로 대외적으로 보여줘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 너희들도 다 빠져 있었듯이 거기는 너희들이 가서 다 몰아내야 하고 멸절도 사실 몰아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아내라고 하시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사태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멸절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죄가 이제 430년이 지나니까 거기가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칠족이 다 물러나야 돼. 거기서 땅을 뺏기고 땅이 토해낸다. 뭐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를 저기 레위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땅이 그러니까 백성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지르면요 땅이 토한다고. 땅이 토합니다. 가나안 땅도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칠족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땅이 토해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다 해놨어 들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죠. 정탐꾼 보내볼래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정탐꾼을 마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한 것처럼 지금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고 아닙니다. 아무튼 그 민수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 이제 방금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심원 구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규정. 너희가 나한테 나오는 방법은 제사야. 그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지.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의 직무 규정은 이래. 왜? 너희가 너희대로 임의대로 고안해낸 니들 방식으로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근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한 법. 너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지거나 구원하거나 너희 스스로 자력으로 구속하거나 너희들은 속죄할 수가 없어. 제사장을 통해야 돼.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돼. 10장에서 아론의 앞에 보여주시고
일상에서의 정결 규정을 음식법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나병 진단과 이런 것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합니다. 정점에는 중앙에는 속죄일에 대한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 구조로 동시문 구조로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질서와 사회 윤리와 성윤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삶에서 시행돼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율법 폐기론자들이 율법은 폐해졌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교통법규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세워진 교통법규를 지금 사용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교통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법규를 계속해서 보강할 거 아닙니까? 법을 막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법을 다 막 보완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 맞는 교통법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합니다. 당연히 지키죠. 그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이론 자체가 법이 완성됐으니까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싶은 폐기론자가 아니라 폐기원자겠죠. 폐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지. 자, 그래서 일상에서 지켜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레이기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했어요. 아주 소프트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 하신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러이러해라라고 쓰여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보아하니 하면서 주문하시는 게 굉장히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시죠.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이 약자 매력, 거의 기본이 되는 키워드는 희년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경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는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법까지 다 희년제도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는 그래도 배치가 되는 구절을 바로 몇 절 뒤에다가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가난한 자가 살다 보면 반드시 생겨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약자 배려의 법을 주셨는데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 지킬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생길 거야. 몇 절 뒤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건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은 뭐 글로 막 써져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캘 수 있는 보석들이 여기 대제사장의 흉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록에 가서는 또 12지파의 보석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 속옷부터 시작해서 의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을 해주신 이유는 샘플로 이걸 보면 성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에서 쓰는 관에서부터 이 근데 양말은 없더라고요. 속옷까지는 있는데 양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흉패에 새겨진 그 12지파의 그 보석이 유다는 홍보석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그 보석이 다 나오는데 그 보석이요. 출애굽할 때도 여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흉패에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서 저 사람이 상징적으로 저 표징으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변적으로 대언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 내용을 1장부터 10장까지를 아까
제사에 관련된 의식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법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를 그냥 아예 그 제사를 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지은 자들이 숨고 도망가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도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실패로 좌절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실패하시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제사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 의식법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숙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웃사랑, 너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웃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시는 것도 매우 이해하기 좋고 암기하기 좋고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노 목사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신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최근의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동시문구조로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셔서 또 아니요 꼭 두 가지 다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열의만 가지고 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 네. 자, 내기 한눈에 보기 그냥 얘기. 받으시는 제사 안 받으시는 제사 아까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모든 제사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현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도 역시 순종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숙건제 이것을 번제는 자기를 몽땅 태워서 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또 소제 하나님은요 희생제물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네가 형편이 곤란해? 괜찮아. 죄는 다 똑같이 지었는데 네가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네가 동물을 가지고 올 힘이 부족해서 또 빵 만들 밀가루는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건 갖고 속죄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자를 배려해 주시는 소제를 수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생과 봉사를 또 즐거워하는 별도의 소제가 있지만 가난한 자의 소제도 속죄제가 된다. 부자의 번제만 속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희생, 동물의 피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의 형태가 됐든 화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속죄를 받은 제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죠. 이럴 때 하나님과의 회복도 보여지고 싶고 이웃들 간의 화목 그래서 재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 잔치의 분위기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비유쟁이라고 소문이 났죠. 예수님은 설명적인 이것만 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들어요. 술주정뱅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들을 쓰고 있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에게 거의 천국의 메타포를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잔치의 어떤 은유나 비유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는요 그 옛날 먹을 걸 걱정하고 먹을 게 없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시대에
너 나 가리지 않고 뭐 내 친소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거 따지지 않고 누구나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 잔치는 뭐 며칠씩, 일주일씩 뭐 이렇게 잔치를 하기 때문에 와서 누구나 와서 다 부족함이 없이 결핍됨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는 곳이 잔치 장소고 잔치 시간이 잔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타포를 쓸 때 그런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잔치에 주된 것이 화목제라는, 화목제로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게 잔치다. 그 이미지가 그대로 신약까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그게 잔치여야 돼요. 제가 형편만 된다 하면 감히 공언하는 게, 모든 교회는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잔치를 벌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힘드시고 사모님 힘드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주 케이터링을 하면, 제가 뭐 쌀이 없으면은 빵을 먹으라, 뭐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최소한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잔치를 해라. 레위기에서부터 화목제가 잔치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그런 비유를 쓰고 잔치 비유. 자, 속죄제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속건제, 이 건자가요 위에 불어날 연자에다가 마음 심자인데요. 이거는 물건을 대신 배상하는 그런 제도가 속건제입니다. 제가 이 한자를 왜 아냐면요, 그 위에 불어날 연자가 단일 행자 가운데 삼수변이 있는 게 제 연자.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을 하되 하나님의 성물이건 이웃의 물건이건 물건을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고치면서 개선하기를,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자, 레이기 아까 이제 설명이 다 했고요. 자, 이 율법은 사랑의 방법인데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디테일한 부분이 아까 레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오는데 하나로 줄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내용.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지내러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룩해야만 되기 때문에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칭의. 죄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오배되게 하시고 삶과 법을, 복을 이 율법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이게 구약적 언어로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도록 주셨다. 자, 병이 아까 뭐 레이기 음식 11장을 건너뛰었지만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우리 건강, 보건, 위생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법들을 주실 때 궁극적인 목표는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 그 재앙 내릴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내렸던 질병, 뭐 10가지 재앙에 피게이파, 또 구매, 수감장자, 뭐 이 10가지 내용들도 거기에 나오는 질병이 얼마나 악질, 뭐, 독종,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내가 준 음식법을 잘 지키면 이고요. 음식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예 병 안 걸리게 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상가복.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을 할 때는 신명기 28장 핑계를 대면 되고요. 신명기 28장 할 때는 레위기 26장에서 우리 안 했나요? 이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레위기 26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복 줄게. 14절까지 쓰였어. 그리고 만일에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고 저주. 저주는 하나님께 나온 것을 흠하는, 그게 저주. 아라르.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로또 맞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4가지 복을 주시고 3가지 벌을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비를 줄게. 그것도 그냥 비라고 그러면 네가 서운할지 모르니까 때에 따라. 또 재밌습니다. 레위기 26장에 하고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는 때에 따라고 하나는 철 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비를 주신답니다. 비가 온다는 얘기는 곡식이, 과일이, 근체, 소체, 가체가 다 풍성하게 열리는 풍요를 얘기하죠. 잘 걷어놨어요. 그러면은 비를 안 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사는 저 북쪽에서, 오랑캐는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죠. 네, 거기 농사가 안 돼가지고 추운 데라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칼을 들고 비가 잘 내려가지고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고 뺏어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럼 기껏 말씀 잘 들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비 내려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됐는데 오랑캐가 쫓아오면 말짱. 그럴까봐 이어서 비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풍성한 수확을 하면 내가 반드시 평화가 너를 지켜줘서 평화의 반대 것이 전혀 못 들어오게 샬롬 하게 해줘. 그리고 그러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애들 풍풍 나와가지고 농사 안 지르고 번성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정말 큰 복,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께 행할 거야. 동거 동행. 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지 않는 자가 있는 벌은, 저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순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제일 먼저 복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를 안 주세요. 비 안 주시는 게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오랑캐가 또 칼 들고 또 쫓아와요. 평화가 깨져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시체를 치울 길이 없어. 그래서 시체가 썩어서 병을 유발하고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칼기근 전염병. 그러나 이게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렇다. 이렇게 경고성, 겁주기 위해서 겁박성 발언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에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치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이나 BC 722년에 혹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점령을 당했을 때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녀가 죽었는데 그것을 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배시시 웃음을 띄우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끓는 물에 삶아서 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똑같은 비극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었던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똑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수기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죠. 샬롬입니다. 자, 아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부부관계의 메타포. 그 얘기는 뭐겠어요? 부부관계의 메타포로 비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심정. 너희들 내가 말이야. 신혼부부라고 생각하고 너희들하고 이제 갓 결혼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광야에 있어. 시들지 못하는 광야에 있어. 그래도 그때는 말이야. 너희들이 순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신용이라고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죠. 아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핸드폰을 핸드폰 뭐 사람을 보내서 찾아보든지 무서워서 가면 다 죽으니까 어쨌거나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원천 봉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주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너무 나는 흡족하다. 신혼부부로 얘기했지. 이유는 그 부부관계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 뭐야? 너 나하고 혼인서약 막 하고 신해선 언약 막 하고 난 다음에 신방 차렸잖냐? 신방 뭐? 정말 막 차려놓고 세상에 너희들 이제 제대로 된 집 천막집 말고 흙집 만들어서 너희들하고 이제 영원히 같이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데 너희들 뭐냐 이게. 그런 심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시고 하나님 심정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선, 그 예레미야서의 신혼 때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신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혼이 사랑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다 죽입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뭐 남의 일이라고 헛웃음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 훈련 일지다. 네, 이렇게 신혼 일지 맞습니다. 광야 훈련 일지. 네. 굉장히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민수기라는 제목 이름이 민수 백성민자의 숫자입니다. 숫자입니다. 사람 머릿수를 셌다는 거예요. 예. 자, 1장에서 세고 또 앞에서 세고 후반부에 가서 34장에 가서 또 세는데 자, 계수를 왜 할까요? 왜 백성 수를 세죠?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학자들 생각은 세는 이유는 자, 들어가서 지파별로 머릿수대로 땅을 분배해 줄 것이며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정확하게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해서 그 말은 뭐예요? 대상이 제사자들이에요. 제사자. 이 제사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질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사법을 의식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1차 목적이 계수를 백성을 수를 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전쟁용 전투 병력 체크도 가능하고요. 이때는 뭐 세금을 걷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걷기 위해서 조사한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 때문에 수를 센 것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전쟁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파별로 수를 예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또 이제 카운트. 그래서 레위기는 훈련 일지다 말씀드렸고요. 뭐 한길도 느낌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자, 다만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다음에 훈련의 결과는 조금 나아집니다. 그런데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신, 불평, 원망하던 데에서 신뢰를 믿고 따르는. 왜요? 대상이 그렇죠. 일자 신해산 율법 수여를 했을 때의 대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세대, 만나 세대, 광야 세대, 이 민수기 세대, 이 세대의 모습은 건강이 있어 건강에서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미 동행하고 있잖아요. 왜요? 성막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 증거궤 위에 숙제소에서 쉬운 수에서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잘못 택하거나 이들이 불평불만 또 조직적으로 반역을 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도 가나안 입성입니다. 모세의 꿈도 본인이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대로 지금 다 지켜서 이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입성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나레이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스라엘이 떠나. 다시 26장부터 다시 하나님이 성습니다. 그래서 순종, 불순종, 순종 이 구조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순종은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이었던 1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구 조사를 하고 교훈 주고 이렇게 갑니다. 네. 20일 동안의 여정.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요. 그러나 11장에 들어가서 11장부터 25장까지는 대번에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이고 갈랍니다. 어디로? 노예 시절.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전 회복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덤빕니다. 이들의 이런 반역, 거기에 물론 그런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나 서사적인 사건들은 음식, 물, 이거 가지고 불평한 거야. 잘 아실 테고, 미리암까지도 질투를 해.
또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들이 그래. 장대한 네피림들 맞다. 그러나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이 하신 두 사람 맞다. 10명 대 2명이 대치가 돼. 그런데 결국은 또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 보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발락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그 점쟁이를, 거짓 예언자를 멀리도 사는데 불러서 와요. 가지고 저것들 좀 저주해 주라. 돈을 받고 발람이 또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당나귀만 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얘기는 너무나 서사는 잘 아시는 거고 이게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발락은요 버락 오바마도 생각해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죠 미국에. 예, 발락은 모압의 대통령, 모압 왕 발락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데 사탕발람, 사탕발림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야기가 38년의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요. 보십시오. 순종입니다. 이거 다 멸할 대상들입니다. 길게 쓰지 않습니다. 전체 분량의 17%밖에 38년이 17%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 옛세대의 잠깐 순종과 새세대의 앞으로 순종을 기대하는 요 두 가지의 내용이 39%, 44%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83%가 순종. 그만큼 순종에 목말라 하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요.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왜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하는지 성전이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 통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다. 왜? 거기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계셨듯이 방주에 함께 하셨듯이 모세의 성막에 함께 하셨듯이 가나안에도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과 임재하겠다.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라는 자, 그래서 민수기를 한눈에 봤는데 또 한눈에 봐야 되는 네, 이 내용은 신의 광야 훈련. 자, 아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1세대, 광야 1세대의 순종, 광야 1세대의 불순종, 광야 2세대의 순종 개념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는 38년 동안 41번 이삿짐을 싸는데요. 뭐 어차피 이들은 정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너희들이 영원히 거기서 정착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케 하시면서 성막을 쓰실 사용 연한을 정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1500년만 사용하시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을 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펜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의 종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실 때도 이 땅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희년 제도를 주시고 안식년 제도를 주시면서 땅도 쉬게 하고 땅 때문에 땅을 팔아서
형편이 개별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다시 땅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 신현 제도를 만드시면서 가난한 자가 없었으면 아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절 뒤에 그래도 너희들이 살다 보면 반드시 기필코 가난한 자가 나올 거야. 왜? 너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없습니다. 좀 정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묻어나는 것이는데 정착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긴 임시 거처다. 나랑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으로서 함께 그 초월적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과 물질을 다 초월한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융복합되어 있는 우리의 3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뭐 장소라면 장소, 그 뭐 어떤 형태라면 형태, 또 그 시간이라면 시간, 태초 안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회복과 완성의 그런 성전에서 함께 시간을 뛰어넘고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막을 가운데 딱 정중앙에 모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가 주기로 온다 그러니까 400명 군사 끌고 온다 그러니까 때를 두 때로 나누죠. 두 때로 나눠 가지고 자기 부인은 누구예요? 4명 중에서 라헬. 그러니까 라헬과 라헬 소생은 맨 뒤로. 여기 보세요. 베냐민 12번째 아들이고 라헬이 낳았죠.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낳았죠.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아들의 반열로 올려가지고 분깃을 그렇게 나눠서 축복하고 정리를 하죠. 자,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가 빠져나왔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자, 원래 혈통적인 육체적인 장자는 시므온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르우벤 아닙니까? 그죠?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제외당했어요. 첫 것인데 제외당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라와 통가나였다. 어머니 격인 서모와 통가나였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욕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라헬이 아주 야곱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라헬을 연연해하고 막 그렇게 눈에 보기 싫게 집중적으로 편애를 했던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정식으로 우리 엄마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나머지들도 아니야. 는 의미로. 왜 다윗의 아들 중에도 그런 못된 자식이 있었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적으로 일부러 아주 악행을 하는 거죠.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은 장자였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시므온 아닙니까? 시몬이 둘째니까 장자가 돼야 되는데 시몬도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시몬과 레이가 세겜에서의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잔인함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레위가 첫 것이 돼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레위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다가 장자의 노릇을 하지만 야곱은 마음속에 장자는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의 큰아들 요셉이죠. 그러니까 장자는 원래 후몫을 줘요. 무슨 얘기냐?
아들이 3명이면 장남을 재산 분배를 해줄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3명한테 똑같이 주는 거죠. 근데 두 몫을 줘야 돼요. 그러면 3명이면 플러스 1을 해요. 4분의 1로 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4분의 2를 주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4분의 1씩 주면 딱 어느 누구에라도 2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은 유다를 장남으로 아니죠 레위를 장남으로 해서 레위 백성을 취하셨는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장남은 내 마음의 영원한 여인 아내는 와이프는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요셉입니다. 요셉 두목 줘야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둘이 있거든요. 하나가 문하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두목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다시 된 거예요. 숫자 거리 하나가 남지만 레위 빠진 거에다가 요셉도 빼고 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두목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막 쫓아다니면서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장자권 내지는 자기가 후계자가 되는 후계자권으로 두 몫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 두 몫을 달라는 것은 갑절을 달라, 2배를 달라. 이 얘기는 장자권이나 적통 계승자의 권위를 지금 주장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버렸는데 일단 이 진배치를 보면 레아의 아들들을 맨 앞에다 세웁니다. 동쪽을 딱 지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도 활동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또 이 이사갈 스불론 이들이 맨 앞에 선봉에 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시므온, 르우벤, 시므온, 레아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탈락자들, 장남 탈락자들, 르우벤, 시므온, 갓은 섞이지도 않아요. 다른 그 몸종이었던 그 비라의 애들하고는 또 안 섞어요. 자기 엄마의 몸종이었으니까 자기들 한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갓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헬의 아들들은 손자들 둘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일 안전한데 얼마나 안전합니까? 성막 뒤에. 그 야복강에서도 안 보내잖아요. 두 때로를 나눴을 때도 하나임 안 보내요. 그래서 북쪽은 제일 처진 비라와 실바 몸종이었던 그들의 몸에서 난 아들들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안에서 아론의 아들들과 또 아론의 아들 또 보앗 자손과 무라리, 게르손, 보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야곱 나왔습니다. 자, 광야는 40년 광야. 네. 70년 열국 광야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세상 광야라 이 말은 이방인의 때 요한계시록 광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곳이 광야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가 바로 맞는 게 아니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또 성경 강좌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가정에 돌아가시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신혼 때가 훈련이 된 이유는 그냥 들어가서 이 내이기 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그냥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뭐 불평과 불만 뭐 이런 것들을 좀 늘어놓는데 이건 김영균 PPT인데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겁니다. 욕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욕심은 내가 뭐가 되고 싶고 being입니다. being.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 doing입니다. doing.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 taking, having. 이런 세 가지의 욕심.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한 욕구는 악한 거 아닙니까? 그 경계를 잘 구분하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분별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캐논으로 우리가 그 척도를 성경에서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또 다른 이름이 지혜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영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밖에는 없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제사 훈련이라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좀 자, 졸업생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요. 조금 1820명이 줄었어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장자는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나면 여자아이도 미리암을 보니까 살려주었어요. 아들 하나 아론 살려주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만 아니 아브라함이 됐다. 죄송합니다. 모세만 네. 모세만 둘째부터는 다 예, 살해돼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그 숫자하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거기서 20세 이하로 나왔던 세대들을 비교하니까 2차 계수와 1차 계수가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또 네, 저는 뭐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6월절과 성찬. 6월절 절기는 요즘에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 3대 명절 6월절, 7.7절, 추막절 또 뭐 7대 절기하면 유무초어 나대초 아니면 유무초어 나대장 이 7절기를 왜요? 맨 끝에가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유무초어 나대초 아니면 유무초어 나대장 이렇게 하시면 7절기고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성찬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러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저 멀리 뒤편에서 공터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그런 길을 벌써 레위기 6월절에서부터 6월절 희생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것도 준비를 4일간이나 하라고. 열흘째 되는 날에 준비했다가 4일을 더 기다렸다가 14일 6월절 땡 하기 전에 그때 급히 먹고 행장을 다 뿌려서 제대로 지켜야 할 절기니라 했을 때 성찬식을 하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까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리가 수 있습니다. 아, 예.
쉬운 줄 알았더니 안 좋네요. 어, 자, 날짜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 이렇게 아주 일지를 쓰듯이,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광야 훈련 일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지 쓰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출애굽은 첫째 해 1월 14일 출애굽 원년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1일입니다. 딱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이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재림하시고, 재림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네, 거기서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자, 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한 달인 2월 1일 날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20일 뒤에 2월 20일 날 2년 제2월 제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하데스에 도착을 하는 이 동안에 38년, 그렇죠?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30일간을 빼고 모압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모압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제40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고 표현은 돼 있고 서술은 되어 있지만 모세의 무덤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확실하고 그 이후의 행적이나 기록은 전혀 없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모세가 나타나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야,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엔 이런 모습이야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누가 와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아직 부활의 문이 안 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산 것은 세생 부활이야. 다시 살았다 다시 죽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육체가 있어야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똑 떨어져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승천했으니까 변화산에 그대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모세가 나타. 모세의 몸은 여기 민수기에는 무덤이 없다라고. 무덤이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왜 모세를 그대로 승천해서 데리고 느보산에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혹시 그렇다 하시더라도 기록을 왜 안 하셨을까?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었고 기록을 안 했다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가지고도 우상화되고 신격화될까 봐 경계를 하셨는데 후계자를 세우고 너희들도 앞으로 모범이 돼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신다. 이런 걸 지금 알려주시고 싶은데 거기다가 대고 그냥 모세를 엘리야처럼 승천해가지고 데리고 가시버리면 이건 또 속 없는 이 남은 자들이 두고두고 우리한테까지 또 모세는 거의 하나님 제4위 하나님으로 모실지도 몰라요. 생각이니까 그건.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순종, 불순종, 순종 이 패턴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 신명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 것은 창세기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 체결, 보호 언약을 하시는데 땅과 자손과 특별한 보호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를 약속합니다. 네가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다. 출애굽기는 약속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팅 돼서 딱 민족으로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오케이.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레위기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법. 죄를 지으면 죄를 어떻게 속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으며 너희 삶으로
어떠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삶을 동거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연습해보자 했더니 민수기에서는 안 됐습니다.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자, 약속한 기한이 차서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서 설교로 남긴 신신당부하는 계명을 다시 한번 제2의 율법으로 추가해서 또 상세히 풀어서 약간의 변화들은 있습니다. 십계명도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변화들은 있지만 중심, 핵심 메시지는 의미 없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역사 회고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가 십계명과 레위기, 회막에서 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 레위기의 대표 주장 십계명과 회막 앞에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레위기라는 율법으로 정리를 해서 모세가 그 내용을 4장부터 28장까지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주된 내용은 사랑, 그리고 추가해서 29장부터 34장까지 유언으로 죽음을 앞두고 또 추가적인 율법을 거기에 덧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다 되고 거의 오경도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김명주 목사님께서 째려보셔도 제가 꿋꿋하게 시간을 맞추려고 제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가 3번 설교,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3번 설교가 있었는데, 자, 출애굽 광야 생활 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10계명에 조금 더 구분해 가지고 세분화시켜 보니까 10계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1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을 적용한, 그래서 그런 적용을 풀어서 설명을 이제 해주면서 너희들이 만일에 이걸 잘 지키면 어디로 돌아가요? 레위기 26장에서 했던 복과 저주의 선언,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8장 68절까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회고 설교, 역사 설교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과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재에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뒀지만 10계명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벌을 받는 이 내용을 법률적인 해석을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또 세 번째 설교, 추가 설교와 모세의 마지막 그 최후에 남기는 축복 선언은 다시 새로운 세대하고 이 세대하고 지금 새로운 법을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언약 체결이다.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 체결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으로서 예언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34장까지의 신명기의 이 방대한 분량이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조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데 놀랍게도 시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약 한 달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십계명도 신명기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것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까요.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잠이 안 오실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수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 전체를 자 29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 유언이고요. 아, 모세 오경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행 구조는 유사성이 많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히브리식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호수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뜻이죠. 태어나서 갈대상자의 누이였고요. 예수님은 말구유의 누이였죠. 파라오에서 영아 학살에 희생될 뻔했던 모세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애국으로 피신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예굽으로부터 도망 나왔지만 모세는 예수님은 영아 때 그 부모님들이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홍해 건너는 사건을 민족적인 세례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또 그때 그 퍼포먼스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한 자리에 모이시고 비둘기가 출현을 해서 그런 예수님의 성전 사역을 보여주는 자, 홍해바다에 파라오 군대를 다 수장시킨 그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냥 쑥 건너셔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쭉 오셔가지고 째라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돼지 3,000마리 수장시키시는 거의 평행구조에 유사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받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고난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간 모세는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 그냥 40일을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참고로 치고요. 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32장 5절 7절의 말씀은 모세의 애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세의 애가가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5장과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그다음에 뭐 초막절 성경 낭독을 해라. 모세의 유언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들을 또 데코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전부 모여서 초막절에 율법을 토라를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하면서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제는 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천지 만물의 창조 사건과 창세기에서 또 이스라엘의 창조 사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언약으로 계약을 맺어 가시는 그것도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방 언약을 편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시간 전개가 거의 유사하고 평행 구조로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성경 읽기 방식과
관점을 아까 서두에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실 때 스스로를 가르쳐서 오토 바실레이아,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천국이야, 너희 가운데에 내가 지금 천국이 와 있어, 그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것을 우리는 제자들이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도 주기도문으로 늘 주일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단 그들의 어떤 역사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 지금까지 흘러온 전 역사의 압축을 해놓은 것이 모세 오경이고, 그 모세 오경을 볼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신학의 관점으로 보시는 관점도 권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 성장의 이미지로 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그리고 분만을 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궁금한 것도 많고 기초 지식도 배워야 돼. 덧셈, 뺄셈, 구구셈, 나눗셈 다 공부하는 학령기, 그리고 유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질풍노도의 중2 시대부터 청년 시대가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년기가 바로 신명기.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서 동편으로 진입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누리면서 이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쓰자면 삶으로 이웃 모든 나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 이것을 축해서 또 인간 성장의 이미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유념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마지막에 조금 준비됐던 것은, 제가 이거를 전체를 36챕터로 나눴어요. 전체 5경 전체를 36가지의 줄거리로 나눠 가지고 창세기는 첫 번째 서원과 10개의 톨레도트, 아까 계보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아까 그는 형식으로 구분을 하면 10개의, 한 개의 서원과 10개의 톨레도트 내력 계보로 했지만, 이거는 한 개의 서원과 내용적으로 10개의 테마로 나눠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혜권 교수님이 성전 모세 오경이라 하는 책에 기술을 해놨는데, 오경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전체 오경 전체를, 창출레민신 5권의 책을 하나의 압축판으로 하나의 역사로 보면서 36가지의 테마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일러지고, 우리도 그런 신학자들의 그 어깨에 올라타서 조금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지혜, 해석학적 지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또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이미지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책들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벽돌책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풀어서 설명해주고 잔소리가 많은 친구가 하나, 그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민수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장의
지금 이제 방금 이 내용은 36가지의 주제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아, 자, 어, 김명주 목사님께서 이제 그 바라크 복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정리를 바라크라는 복과 토브라는 복과 그리고 어, 에쉐르라는 그 세 가지의 복의 형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민수기를 보다 보니까 또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복 받아라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라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또 세계 각국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봤더니 헬라어, 그리스어, 그릭에서는 율로기아, 유 하는 것은 좋은 로기아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덕담이에요, 덕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게 그릭 쪽이에요. 그리스 쪽이에요. 헬라. 우리도 그러죠. 새해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하잖아요. 그때의 복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은 우기,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건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로또가 맞아. 로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초월자의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나에게 툭 떨어지는 것. 그래서 받아서 내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서 정말 그거 맞는 말이야 라고 해주는 대통령이 하나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인데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죠. 부자 되세요. 성경 그분 장로 출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낙타가 하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국가적으로 나서 가지고 부자 되세요. 뭐 그런 슬로건을 걸게 하고 광고에 사용을 하고 대통령은 나와 가지고 다들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표를 뺏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돈 욕심내고 부자 돼가지고 지옥 가세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의 복 전혀 차원이 아닙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 좋은 거죠. 베네 무슨 뭐 커피숍도 있죠. 뭐 라틴어 차용해가지고 베네 디케레. 우리 영어로 축도하다 그럴 때는 베네딕션 거기서 나옵니다. 영어는 이제 좀 복잡해요. 고대 게르만족들의 어떤 숲에서 피 뿌림을 가지고 나와서 블러드에서 나온 말로 브레스를 이렇게 차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덕담같이 좋은 말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서로 듣는 것, 덕담 이런 수준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나 뭐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줘. 좋은 말 해주는 것, 그다음에 보호받는 것, 어떤 초월자로부터 보호받는 것. 정말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귀영화 장수 건강을 누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95편 6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자. 이 무릎을 꿇을 자. 이 말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그래서 복을 주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복을 주는 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라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좀 그걸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한다는 얘기는 폭력까지도 동원해서 억압시키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바라크 복이 되라 라는 얘기는 너 내 앞에서 항상 무릎 꿇어다오, 이런 청유형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의 어떤 행위나 그런 걸 자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자의 태도와 자세에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그런 복의 내용은 전혀 성경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 주어라.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복을 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무릎 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진정한 복의 축도, 축원하며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축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도문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고 오경 강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내고 가로막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 주시기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릎 꿇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